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소해왕후 한씨가 쓴 내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해왕후는 인수대비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이 내훈은 조선시대 여성 교육서입니다.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행장에는 입을 조심하라, 말이 많은 것은 재앙의 시작이다. 효친장, 부모에 대한 효도, 특별히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의 태도, 부름이 있거든 즉시 행하라, 시부모를 하늘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공경하고 또 공손히 받들어라, 매질을 하고 꾸짖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또 혼례장,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하지 말라, 부귀를 기준으로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 부부장,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 남편의 마음을 얻어라, 시부모의 마음을 얻어라. 이런 또 모의장이라고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가르침, 돈독장, 동서지간의 화목, 염검장, 검소하게 살라는 가르침, 이렇게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여성 교육서인데요. 특별히 조선시대, 오늘날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알아야 될 교양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시집을 가는 딸과 또 시집에 가서 살아야 될 딸이죠. 시부모가 될, 어머니가 되고 시부모가 될 사람에게 주는 가르침, 시집 가는 사람에게 주는 교육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찍 결혼했죠. 15살, 16, 17 그렇게 결혼했고요. 18만 돼도 관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19살이 돼도 시집을 안 가면은 신체나 이런데 뭐가 좀 흠이 있나, 이렇게 해서 혼사를 꺼렸습니다. 일찍 시집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시집 가서 살았으니까. 여자의 생활은, 친정에서의 생활이란 것은 시집살이를 준비하는 생활 정도였죠. 신정에서는 그냥 준비하고, 시집을 가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아내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시부모도 돼서 해서 시집 가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여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정에서의 생활은 시집을 준비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준비하는 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삽니다. 이것은 가나안 생활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다, 그런 말이죠. 또 청지기 비유도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이 노후, 퇴직 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 영구한 삶을 준비하는 존재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형으로 과거에 한 번 된 결정적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죠. 내 자아, 내 욕망, 내 땅에 속한 욕심, 모든 것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았다. 살았다니까 승질도 내고 또 욕심도 부리고 걱정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 모든 세상에 속한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는 지금 산 것이 아니고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은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서요. 지금 계속 감추어져 있다. 지금 감추어진 상태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어떻다고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생명이 나타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이 이제 계란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유정란이에요. 물론 계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아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병아리가 되기를, 생명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란이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살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러나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살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좋네, 나쁘네, 잘됐네, 못됐네, 성공했네, 실패했네, 행복하네, 불행하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계란이 지금 생명이 안 나타나서요. 닭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은 참 훌륭하네, 이 닭은 나쁘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또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에 있는 대로 인생은 미완성. 우리는 지금 미완성에 있는 상태라 그 말이죠. 미완성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완성 상태, 아직 계란 가운데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참 오늘 내가 참 인생은 참 출세했다 못했다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땅에서 끝없이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죠.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건강할까? 자식이 잘 될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산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생의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또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는 산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나는 그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은 텔레비 안에 다 나옵니다.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뭐 다 우주 만물이 다 나와요. 다 움직이고 그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텔레비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 허상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도 하늘 텔레비에 나타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플라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늘이 이데아 실제고 이 세상은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지금 다 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보이는데 이것은 나타난 것은 이 물질이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물질은 물질로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새들은 하늘을 나르라 한다 그때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요 지금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그림자여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이고 허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참 생명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은 지금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겨울에는 나무에 꽃도 없고 잎사귀도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겨울에는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봄이 되면은 그 나무에서 꽃도 피고 잎사귀도 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명은 지금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생명의 봄이신 주님께서 나타날 때 겨울 속에 있던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생명이며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암행어사는 이제 이 임금님이 주신 마패를 갖고 다닙니다. 마패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암행어사는 허름한 옷, 거짓 차림을 하고 다닙니다. 잠자는데도 여인숙도 허름한 데 가서 잠을 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놈은 실패한 놈이구나, 영락없이 저놈은 못난 놈이구나, 죽은 놈 같구나 하고 이 암행어사 겉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실패한 놈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암행어사는 그 안에 임금님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임금님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안에도 주님의 생명이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실패한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생명의 봄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암행어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아직은 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영광 중에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중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 참된 생명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참 생명이 아니고 허상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 믿음 씨가 기독도와 함께 이제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장구경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뭘 사려고 하오? 나는 진리를 사려고 합니다. 진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는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이놈은 이단자다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 그래서 그가 이제 화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나자마자 이 기독도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찬란한 마차가 이렇게 말이 끄는 마차가 내려오더니 그 기독도를 태우고 이 구름 사이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허영 시장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믿음 씨 이놈은 지금 죽은 놈이다. 이놈은 다 끝났어. 실패자야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 준비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유대인들은 이놈은 이 실패자다, 이놈은 배반자다, 이놈은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도 지금 살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살 준비를 마치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고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그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고 살 준비를 하는 그 믿음의 존재, 하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하춘 집사님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고 오늘 이제 권사님도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이 뇌졸중으로 고생을 했어요. 이제 7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왜 7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봐요. 주님의 신부로서 부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그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신부로 만들 준비를, 주님 만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준비를 맞춰서 준비를 다 맞추니까 7년 동안 맞추니까 주님이 이제 불러서 가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구나, 사라졌구나, 없구나 그렇게 볼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다 이제 살 준비를 마친 거예요. 살 준비를 마치고 영광 중에 주님께 올라가게 되고 또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등어리를 이렇게 때리는 거 무지하게 아파요. 여기 저도 옛날에 그 대한수도원인가 가서 이 등 탁탁 때리는 거, 그 뭐라 그러나요? 안찰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좀 맞아봤는데 무지하게 아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으로 그 뼈조각, 납조각을 집어넣은 뼈조각으로 맞았으니 그 대부분은 이제 미쳐서 죽습니다. 하여튼 그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예수, 저건 끝났어. 저건 이제 다 실패자야. 다 모든 것은 없어졌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떡하죠?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마쳤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 마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도 영광 중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은 지금 준비하는 나는 산 것이 아니고 살 준비를 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근데 여기 이제 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았다.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은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은 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4절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1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과거 수동태인데요. 어느 시점에 한번 살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림을 받은 거죠. 특별히 이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특별히 이것은 세례라고 해도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은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주님의 생명에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근데 4절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과거의 결정적 사실로서 나의 옛사람, 에고, 자아, 욕망이 죽은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됐지만은 내 생명의 본체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타나실 그때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란은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도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것이 생명의 씨와 생명의 이 배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참 성공과 참으로 잘된 것이고 그때 인생이 완성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멧돼지가 이제 이렇게 도토리 나무 밑에 와가지고 도토리를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도토리 땅속에 묻힌 것을 이제 주워 먹어요. 그래서 도토리가 땅속에 있군 하고 땅을 부지런히 파서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토리가 땅속에 있는 게 아니죠. 도토리는 위에 있단 말이죠. 위에 있어요. 오늘 바울도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생명이 있고 위에 영광이 있고 위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산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도 아니고 살려고 준비하는 자,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질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는 자면은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만 먹고 사나?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이런 옛날 시조도 있어요. 안빈낙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우선순위를 두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떡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떡을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먹는 것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땅의 것은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지 말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관을 두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 포도 입힌 주님께서 너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인기 연예인이 가끔 이제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런 발표를 해요.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요. 어휴, 저놈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언제 그렇게 됐지? 그렇게 이제 깜짝 놀라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는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사랑도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어디 살 집을 준비하고 뭐 또 살림살이 준비하고 다 이렇게 오래 준비했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형체화라 그래요. 형체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을 하고 있다. 다들 하늘에서 이룬 것이 오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뭐 미국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때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구한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나 집도 주세요, 땅도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구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것이 형체화를 이루어요. 형체화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계속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또 뭐 잘되게 해서 자꾸 우리 자식 잘되게 계속해서 하면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땅에서 이제 형체화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자식도 잘 됐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형체화가 되긴 됐지만 육체로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허무와 절망이 오는 거예요. 허무와 절망.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계속 구하면은 이것이 역시 하늘로 올라가서 이 형체가 이루어져요. 이 하늘 내려서 땅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살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산 것이 아니에요. 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돼요. 내가 살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겨요. 나는 살 준비를 하고 있다. 내 생명은 지금 감추어져 있다. 주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다.
지금 계란에 있는 생명과 같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영광 중에 나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을 심으면 땅에서부터 수치와 절망이 오게 될 것이고, 위의 것을 심으면 생명과 영광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6.25, 이제 25일이 되면은 6.25 70주년이 돼요. 6.25란 뭡니까? 6.25는 유기성한 날이에요. 유기성해가지고 땅이 성하고 물질이 성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물질, 육체로 심어가지고 썩어질 것을 걷어서 지금 이 두 민족 간의 미움과 갈등, 계속 원수 분열이 계속 있는, 죽음으로 가는 게 육으로 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심고 위의 것을 심어서 영광과 생명을 거두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참 생명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살았고 우리 생명이 주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또 영광 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